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이 자리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세 번이나 불러서 제가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얘기는 제가 많이 동성애에 대해서 했었고 오늘 세 번째 초청을 받아서 오늘은 제 개인 간증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을 때는 못 하는데 오늘 또 하나님 시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동성애 반대 운동까지 가게 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길이 있어서 오늘은 그 말씀을 좀 먼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제가 수동 연세 요양병원 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했겠어요? 당연히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아, 저 사람은 연세대학교 그래도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공부를 잘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공부 못하게 생겼나? 근데 제가요 사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뇌가 좀 특별하게 태어나서 좋은 쪽으로 태어나면 참 좋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님께서 저를 뭐 이렇게 나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 뇌 구조가요 한국 교육이랑 맞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난독증이라고 글을 보면은 뇌로 입력이 안 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거를 보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특별한 어떤 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교육은 무조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머릿속에 팍팍 집어넣은 다음에 빨리 외워야지만 높은 점수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도무지 한국 교육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 교육이 나쁘다고 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좀 반대죠. 어떤 사람들 한국 교육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만 저는 반면에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제가 적응이 안 됐다는 것뿐이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막 수업 시간에 도망 다녔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갔지만 성실하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요새 말하는 거 그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슬픈 말입니다. 얼마나 내가 수업을 못 들으면 내 공부를 내가 알아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냔 말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을 했는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성적이 막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10대가요 정말 우울하고 자기 비하 열등감에 꽉 차가지고 보냈습니다. 정말 제가요 흐린 날만 딱 맞이하면요 내 인생이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막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나는 오히려 비 오는 날이 마음이 편해. 나랑 비슷해 상황이. 해 뜬 날 맑은 날은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막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 정도 제가 우울하게 막 힘들게 그리고 열등감이 너무 심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인정도 못 받고 너무 괴롭게 살았습니다. 너무 괴롭게 살았는데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이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기간이 오겠죠. 지금 11월 막 돼가니까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겨울방학이 되니까 야 내가 이제 대학교 입학 시험을 조금 있으면 보겠구나. 야 이 겨울이 지나면은 3월이 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시험을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니 정신만 들면 뭐 합니까? 공부는 못 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쁘고 하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의과대학에 붙여주시면 제가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너무 형편과 상황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망의 고3 3월 달이 왔습니다. 여러분 고3 3월 달이 어떤 달입니까? 누구나 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물론 4월이 되면 다 원래 모습을 찾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공부 옛날 하던 대로 그냥 이슈 이게 막 무슨 이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뭐 그렇게 다들 자기 하던 대로 하게 되는데 하여튼 3월 달은 다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고3 3월 달이 되니까 야 공부하자 공부하자 해가지고 딱 반 배정을 받았는데 반 배정을 받고 보니까 그 반에 유일하게 제가 아는 친구가 오직 제 뒤에 앉은 친구만 제가 아는 친구가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친구랑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도시락을 그때 2개씩 싸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도 도시락을 한 번 더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했습니다. 그 야간 자율학습이 아직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이제 저녁 도시락까지 딱 먹고 조금 있으면 야간 자율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기다렸다가 이제 자율학습을 해봐야지. 나도 이제 대학이라는 걸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친구가 저랑 같이 점심 저녁을 딱 그 먹은 그 친구가 아니 책상에서 성경책을 딱 하더니 그때는 성경책이 무조건 까만색이었거든요. 까맣고 두껍고 그거를 딱 끊어더니 옆구리에 이렇게 딱 하더니만 어디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어디 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 기도회 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 예배는 들었지만
아니 주중에 무슨 기도회가 있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준이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슨 주일도 아닌데 너 교회를 가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저희 학교 바로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는데 아마 지금 이 본당에요 4분의 1도 안 됐을 겁니다. 굉장히 조그맣니다. 그곳에서 개척교회 목사님이 특별히 허락을 하셔서 고3들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대 그 전에 저녁 먹고 와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3 기도회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큰일 났다. 왜? 내가 아는 친구는 이 친구가 유일한데 얘가 갑자기 떠나면 나는 왕따가 되는구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 그래도 내가 막 우울감 뭐 열등감 이게 심하는데 아니 내가 이 자아상이 건강하면요 까짓거 나 혼자 있어도 뭐 어때 이런데 아니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마음에 이게 너무 열등감이 심하 보니까 아 내가 얘 하나 유일하게 아는데 얘가 밥 먹고 가면은 애들이 날 왕따로 보겠다. 안 그래도 내가 공부도 못하고 머리 나빠가지고 나 무시당하는데 내가 왕따가 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내가 얘를 따라가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나도 좀 따라가자. 그래도 되겠냐? 억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왕따를 피하려고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내가 왕따가 되는 게 너무 창피하니까 그래가지고 탁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그 조그만 공간에서 고3 저희가 남녀공학이었습니다. 남자 여자 이제 학교였어요. 남녀공학이니까 남자 여학생 우리 학교 학생들이 고3 애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런 기도는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저는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그때만 해도요. 막 예배 때 이렇게 요새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손 들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때는 다 예전적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막 교회에서 드럼 치고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러죠. 서가지고 막 이러면요. 막 이단이라고 그럴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못 본 거예요. 예배 때는 주일 예배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런 걸 못 봤다가 아니 딱 와보니까 이 친구들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 꿇으면서 막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합니다. 막 울부짖습니다.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뭔 일이냐라고 눈이 번쩍 뜨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제가 수준이 완전히 이 밑바닥보다 더 밑바닥이었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아이들 딱 보면서 야 우리 동네에 청소년 정신질환자들이 여기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도망 나왔으면 제가 오늘날 모습이 어떤지는 몰라도 분명히 오늘 모습은 안 나왔어요. 분명히 이거는. 그런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간단하다.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 생각이 아니고 분명히 성령께서 준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애들이 팍 울지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게 안 되잖아요. 야, 나 하고 싶어도 안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제가 그동안 뭘 했냐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제가 하던 식 있잖아요.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난 이 스타일이거든요. 가만히 손 모으고 가만히 입도 안 벌리고 이 스타일인데 그거를 가만히 했어요. 가만히 이러고 딱 손 하던 대로 주일 예배 하던 대로 이 몸을 바치옵니다. 이거죠. 이 스타일이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계속 그 생각만 되는 거예요. 야 지금 내가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나는 이거를 해야 된다. 이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가지고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제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앞으로 계속 나와도 돼? 그래 이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이제 공부고 뭐고 필요 없다. 언제? 고3 3월에 고3 3월에 다 공부하는 그때 나는 이제 공부 필요 없고 대학도 필요 없다. 언제? 고3 3월에 꼴등도 공부합니다. 그때는 꼴등도.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계속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다음부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그래도 제가 주일 예배는 드렸으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회까지나 가면은 저는 기도회라는 거를 주중에 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거든요. 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뭔가 막 공부도 잘 시켜주고 은혜를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야 가자마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다음부터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습니다. 일부러 안 먹은 게 아니고요. 딱 밥이나 물을 입으로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다 토하고요. 안에서요. 얼마나 이 장이 막 괴롭고 요동을 치는지 들어가질 않고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이 됐어요. 자동 금식. 그래가지고 고3 3월 달에 밥을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막 나보다 더 공부 못해도 몇 명 있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꼴통들은 또 꼴통들이 또 이게 좀 친합니다. 나름대로 서로 동병상련이 있습니다. 그 나보다 더 못한 애도 좀 있었거든요. 걔가 왜 저보다 못했냐면요. 제가 한번 야 이거 푸나 안 푸나 비슷하니까 다 찍어보자 해가지고 모의고사를요 무조건 대충 막 찍었습니다. 그냥 다 찍었는데 내가 꼴등에서 두 번째고 걔가 꼴등이었어. 그래서 걔가 왜 꼴등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막 찍었거든요. 근데 걔는 좀 푸른 것 같아. 걔는 풀면 안 돼. 차라리 찍어야지 점수가 높아. 푸니까 걔가 꼴등이지. 나는 안 풀고 찍으니까
왜냐면 막 찍으면은 무조건 25%가 맞게 돼 있거든요. 사지선다면은 그렇게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1번으로 쫙 찍어도 25점은 나옵니다. 왜냐면 나처럼 찍는 애들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걸 이미 다 해놔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걔는 나름대로 푼다고 풀었다가 그것도 못 맞춘 거야. 걔도 공부를 해 보니까 걔도 공부를 해. 그러니까 저는 아이고 내가 야 나만 공부 못하네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래 나 대학 못 가도 된다. 나 나 진짜 나 떨어져도 된다. 나 상관없다. 나 하나님 만나겠다. 해가지고 계속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계속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그거를 언제까지 했냐면은 21일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21일 자동금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고3 3월 달에 20일이면 한 달 거의 다 굶은 거죠. 그런데 20일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밥하고 물을 딱 먹는데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금식 후에 보식 있다 이런 말도 못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의 주중에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보식 이런 거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나한테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엄마가 싸준 도시락 2개 다 먹고 그냥 또 맨날 그 기도회 가고 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똑같이 못하는 공부를 똑같이 나쁜 머리로 나쁘다기보다는 좀 이상한 거죠. 특이한 거지. 이 특이한 머리로 했는데 성적이 막 오릅니다. 똑같이 했는데 다르게 한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잠 줄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했는데 성적이 막 오르는데 제가 나중에 그 당시에는 전국 모의고사로 해서 고등학생들이 똑같은 시험들을 다 같이 풀었습니다. 그럼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아예 몇 등이라고 다 나옵니다. 성적표에. 제가 나중에는요 전국 100등까지 10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 100등 안에 들어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눈이 이만해지셔서 지구과학 가르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지금도 지구과학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때는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거 가르치는 선생님들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 보면은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막 올라가더니 100등 안에 막 들어가니까 모의고사 100등 안에 들어가니까 이 100등하고 1등하고 조금만 하면 가는 거잖아요. 조금만 하면. 그러니까 저만 볼 때마다 막 사랑의 채찍질을 합니다. 말로. 야, 여만석, 우리 가보자. 가보자. KBS 가보자. KBS 가보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전국 1등 하면 KBS 인터뷰를 담임 선생님이 학생이 꼭 가서 했거든요. 저만 보면 KBS 가보자. KBS 가보자. 제가 그 KBS를 나중에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요. 동성애 때문에 인터뷰하니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원을 내가 결국 이뤄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의 소원을 나중에 동성애 반대 운동하다가 아이고 이뤄드렸어요. 잘 보면 여러분 KBS에 저 인터뷰한 거 나오는데 KBS만 나왔나 MBC도 나왔지. 하여튼 우리 담임 선생님의 소원을 제가 이뤄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런 식으로 된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제가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이 잘 나왔죠. 나름대로 잘 나왔으니까 제가 하도 내신이 그냥 막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는 못 가고 그래서 연세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딱 붙어 나서 보니까 아유 제가 소원기도를 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 저를 의과대학에 붙여주시면 의료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든 인도든 가라는 데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요.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겨울방학 때 제가 인도 스리랑카로 선교사 훈련을 갑니다. 선교사 훈련한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2달 동안 갑니다. 딱 그게 방학 기간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제가 갑니다. 약속 지킵니다.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는 인천에서 비행기가 뜰 때가 아니고 인천공항이 없었고 김포공항만 있었어요. 그 김포에서 전 세계를 다녔는데 거기서 비행기를 타가지고 인도, 스리랑카 밀림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엄청나게 전했습니다. 그냥 흉내만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했습니다. 제대로 정말로 막 노동도 엄청나게 하고 집회도 엄청나게 하고 하여튼간에 그냥 편한 데 다니지 않고요. 아주 그냥 고생하는 코스 골라서 그냥 제대로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바쳤는데 제대로 내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고생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인도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같이 간 선교사 훈련생 누님이 계시거든요. 그 누님이 참 뜨거운 이 복음 전한 열정이 뜨거운 누님인데 그 누님이 저보다 한 2m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저녁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뭐가 새까만 게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림에서 예수님 뒤에 환한 후광이 있는 걸 봤어도 새까만 게 따라다니는 건 내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아니 저기 뭐 새까만 게 있어? 해가지고 싹 가보니까 그게 뭐냐면 모기떼입니다. 모기떼. 그렇게 험한 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누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내외에도 있더구만. 그 모기떼가. 하여튼 이게 사람을 떼가 쫓아다닙니다. 떼가 이 피를 빠먹는 거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뜻깊겠습니까? 거기 다니면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여러분 전도 그냥 합니까? 가가지고요. 진짜 막 전기수도 안 들어오는데 완전히 밀림으로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런 데는 막 소똥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인도 사람들이 소똥으로 집을 짓고 당연히 수도 전기 없고. 그러면 거기서 일을 막 해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막 농활 가면은 농사일 해주는 것처럼 일을 그냥 시컷 해주고 저녁에는 어차피 농사 안 지시니까 저녁에는요 우리가 김장 파란 비닐 있잖아요. 그거를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가져갔어요. 그걸 왜 가져갔냐면 그게 바로 무대입니다. 그 김장 비닐을 쳐놓으면 그게 이제 바닥을 쳐놓으면 그게 무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드라마도 하고 월십도 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저는 그게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게 좋고 그게 내가 너무 참 이게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김포로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가 비행기 속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제가 의료 선교사로 예수님께 저를 바치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데 뭔가 기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저는 해외로 보내는 선교사로 쓰지 않고 따로 쓸 때가 있다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너무 잘 받은 거죠. 받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해외 선교사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뭔가 다른 거로 나를 쓰시겠구나라는 응답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저를 사회 선교사로 쓰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회 선교사가 뭐냐면은 정말 그 사회 시대적으로 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에 저를 이제 파송을 보내신 거죠. 그게 동성 에이즈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제가 20살 때 정확히 말하면 19살 때죠. 고3 때부터 저 하나를 딱 준비를 시켰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물론 저만 준비시키신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해외 선교사 꿈을 다 정리를 하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학교 생활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졸업을 딱 맡았습니다. 졸업을 해가지고 전공의를 정해야 되는데 제가 가정의학 전공의를 했어요. 가정의학 전공을 했는데 왜냐면 가정의학이 이게 선교학이 너무 제일 좋은 과거든요. 제일 좋은 과라서 어차피 제가 선교사 하려던 사람이니까 물론 해외를 안 보내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가정의학을 한 게 맞겠다 싶어가지고 기도가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가정의학 전공의를 신청을 해가지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지금 보시는 너무나 멋진 건물이 아니었고요. 완전히 6.25 야전병원 비슷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 막 오시면은 응급실도 굉장히 좀 열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너무 죄송한 얘기인데 참 그때는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환자분들을 우리가 모셨으니까 막 정말 복도에다가요 매트 깔아놓고 막 환자분 눕혀놓고 링겔을 그냥 막 꼽아놓고 그러고 치료했습니다. 그때 지금 보면은 막 인권 침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환자 보던 때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전공의들은 밤에 자는 숙소가 있습니다. 사무실 겸 숙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에 응급 환자가 오면은 응급실에서 그 전공의 의국이라고 부릅니다. 의국이 숙소이자 사무실인데 그쪽으로 전화를 띠리리 하면은 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띠리리 전화가 오면요 전화기를 정말 딱 받아가지고 환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환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정의학과는 응급 환자를 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 과는 응급 환자를 보는 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밤에 갑자기 응급실 주단가 띠리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받으니까 지금 응급실에 말기 암 환자가 왔는데 가정의학이 와서 좀 봐야겠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해가지고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이고 이분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실 복도에 매트 위에 누워 계시는데 배가요 올챙이배처럼 볼록해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복수라고 배에 물이 꽉 차가지고 올챙이배가 돼가지고 눈은 노랗게 황달이 오시고 암성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에 119 구급대를 불러가지고 자기를 치료했던 병원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확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딱 왔는데 왜 가정의학 연락을 했냐 이 이유가 있더구만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분이 암에 걸리셨으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항암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항암 치료하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토하고 그냥 사람 그것 때문에 살이 쫙쫙쫙 빠지거든요. 항암 치료가 수술보다 더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항암을 했는데도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3차로 뭘 하냐면요. 방사선 치료를 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뭐냐면 열을 확 줘가지고 암세포를 태우는 건데 이 방사선 치료도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 화상 입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안에 장기에다가 일부러 화상을 확 줘버리는 거죠. 암을 태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세 가지 요법을 다 했는데도 암이 안 잡히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말기 암이 되니까 이제는 포기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치료가 없다. 퇴원해라 해가지고 가셨습니다. 갔는데 아이고 막 증상이 막 심하니까 증상이 심하니까 무조건 구급차 타고 다시 세브란스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은 밤에 그 환자를 응급실에 받으신 다음에 당연히 처음에 수술했던 일반외과에 전화를 띠리리 합니다. 하니까 일반외과에서는 더 이상 할 수술이 없다. 우리과 입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의과에서는 수술할 게 없으니까. 그러면 입원으로 이분이 항암 치료를 했던 내과에 전화를 합니다. 내과에 전화를 띠리니까 내과에서도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암제가 없다. 우리 못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열 치료를 확 했던 치료 방사선과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치료 방사선 선생님들은 밤에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응급 환자를 보는 데가 아니거든요. 아예 전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찍기가 시작됩니다. 찍기가. 그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딱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데 응급실에 의자가 있습니다. 딱 앉아있으면 바로 벽에 세브란스병원 전과 야간 당직실 전화번호가 쫙 있어요. 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딱 보니까 아 이분이 남자 환자니까 산부인과는 아니겠죠 당연히. 산부인과는 X 그리고 어른이니까 소아과도 아니죠. 그래가지고 어느 과지 어느 과를 전화해야 되지 딱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돼 있거든요. 연락처가 제일 위가 가정의학과입니다. 우리보다 앞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거든. 가나다에 가거든 바로. 딱 가정의학과 그래 여기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했다가 괜히 망신당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 환자인데 왜 보냈냐고 막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의사들도 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아니 다른 과가 안 봤는데 그러면 야 우리가 다른 과 안 봤는데 보는 과냐 막 이래가지고 막 화내는 그 이제 혈기가 있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되나 이거 좀 화내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일단 전화를 때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당직 쓴 날에 딱 받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자존심이 어떻게 혈기가 없습니까? 이 길 잃은 어린 양이 지금 세브란스병 응급실에서 막 고통을 당한다는데 아니 이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건지는 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자의 심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갑니다. 가가지고 야 딱 보니까 이거는 뭐 저기 바로 입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뭐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입원장을 쓴다고 그래. 입원장을 딱 써가지고 입원을 딱 시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얼마나 뭐 고맙게 저를 보시는지 아유 뭐 제가 뭐 오히려 고맙죠. 그래서 그분을 딱 모시자마자 배에 물을 빼는 게 제일 급하니까 배에다가요 복수천자라고 딱 하고 바늘을 꼽습니다. 딱 하고 바늘을 꼽으니까 물이 나오는데 야 5리터가 나왔습니다. 순간 5리터가 이만한 1리터짜리가요 5개가 들어갑니다. 5개가 막 5통이 나오는데 5통이 근데 5리터보다 더 나오려고 하는데 5리터 이상은 안 뽑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빼면요 이 뇌가 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몸에서 물을 배에서 너무 빼면은 뇌부종이라고 그래요. 뇌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5리터 이상은 안 뽑습니다. 그래서 다 뽑아서 5리터가 아니고 많이 남아도 5리터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5리터 또 다음날 또 뽑으면 되니까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분이 고생을 했을까 싶으니까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뽑은 다음에 모르핀이라고 마약성 진통제인데 이 마약이죠 쉽게 말하면요. 그거를 주사로 팍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마약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통증을 못 느끼잖아요. 팍 이게 막 암성 통증을 가라앉힐 수 있잖아요. 그거를 쫙 하니까 일주일 만에 조금 좋아지는 거죠. 완치는 안 돼도 어느 정도 그래도 물도 많이 뺐고 이게 진통제도 충분히 들어가니까 사람이 그나마 좀 좋아진 거죠. 그런데 사실을 병을 고친 건 아니죠. 증상만 좀 깔아앉힌 거죠.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훌륭한 병원인데 일주일 이상 입원이 안 됩니다. 대학병원 일주일 이상 입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퇴원이 딱 되는 거예요. 퇴원이 되니까 이분이요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똑같이 응급실로 오십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정의학으로 전화를 띨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모시고 와서 또 치료 똑같이 하고 일주일 있다가 또 나가시면 또 오고 그렇게 4번 내지 5번 정도 반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안 오시네? 어디 가셨을까? 그러니까 어디 가셨겠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신 거죠. 그리고 제가 응급의학과에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말기 암 환자가 오면 괜히 이과저과 전화하느라 고생하지 마시고 무조건 가정의학으로 전화해라. 왜냐하면 저는 거기서 뭔가를 본 거예요. 야 여기 복음 전할 때구나. 말기 암 환자분들 복음을 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검색을 쫙 인터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에 1년에 말기 암으로 6만 명 이상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6만 명이면 여러분 도시 하나입니다. 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료선교사 국내에서 하시겠다는 마음 주셨는데 여기구나. 야 내가 인도 스리랑카 가서 복음 전하고도 귀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선교지가 있구나. 6만 명씩 그냥 도시 하나가 그냥 매년 없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전도해야겠다. 이 사람들한테 내가 말기 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돼가지고 전도하면 되겠다. 그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번쩍 나가지고 제가 이제 막 또 그 일을 하는 거죠. 계속 응급실 환자가 오면은 막 그 일을 하는데 이제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고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돌아가시면요. 새벽 2시에도 돌아가시고 3시에도 돌아가시는데 그때마다 목사님들을 모시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서 뭔가 우리가 임종 예배도 드리고 이거를 해야 되잖아요. 다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목사님들은 너무 좋으신데 일단 연락을 드리는 것도 내가 너무 미안하고 두 번째로 연락 통화가 돼도 서울에서 오는데 5분 만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뭐 옷 입고 오시려면 빨래야 30분, 뭐 보통 1시간인데 아이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도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 가는데 어떤 감동을 하나님 주셨냐면은 야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된다. 그냥 치료도 하고 복음도 하고 임종 예배, 임종 기도 다 내가 혼자 다 해야지. 이거는 뭐 부탁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해보니까 야간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한 수를 받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또 이제 한참 막 대학원 원서 지원을 그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의학대학원에 가려고 야간으로
연세대학교 가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겠다. 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세브란스병원 바로 뒤에 감리교 신학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거기 금화터널이라는 터널이 있는데 그 이대 옆에 터널이죠. 거기를 싹 지나가면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하면 되겠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원서를 샀어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원서를 샀습니다. 그래서 원서를 책상에 올려놓고 안수기도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저를 붙여주시고 아니면 떨어뜨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분명한 응답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여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나 떨어뜨려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원서를 쫙 쓴 다음에 이제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으니까 시험을 두 가지를 봅니다. 먼저 영어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성경고사가 있습니다. 성경고사가 있는데 영어 시험은 어느 정도 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고사인데 신학대학원 성경고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교 때 혹은 성경 공부로 알고 있는 정도로 답 자체를 쓰지를 못합니다. 말 그대로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거기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지만 답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떨어지면 성경고사에서 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교시가 영어 시험이라 영어는 대충 마음대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가 대망의 성경고사 시간이 돼서 문제를 딱 받아봤는데 그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체험을 했는데 뭐냐면요.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거 성경 공부한 게 무슨 홈페이지 넘어가는 것처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문제를 보면 거기에 대한 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좀 썼어요. 써가지고 내가 쓴 답안지를 보니까 내가 봐도 붙을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 떨어졌습니다도 있었죠.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저 사람 붙었으니까 되게 뭐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 역사에서 붙여주시네. 되게 좋겠다. 절대 그게 아니라 절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고생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신학대학원을 다녔습니다. 전공이 2년차 때. 그러니까 레지던트가요 48시간 무조건 밤샘 근무를 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저녁에 한번 딱 보내줍니다. 그럼 저녁에 가면요 집에 가서 얼른 샤워하고 잠깐 자고 그 다음에 옷 갈아입고 나오면은 또 밤새입니다.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전공의들을 여러분 얼마나 세게 했는데 얼마나 세게 했는데. 그런데 저는 48시간 밤샌 다음에 남들은 집에 갈 때 집을 못 가고 학교를 갑니다. 학교를 가가지고 그 수업을 들으려니까 제가 하여튼 그 신학대학원 야간 다니는 동안 못 자는 훈련, 못 먹는 훈련을 제대로 받았어요. 제대로. 못 자고 못 먹는 훈련 제대로 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졸업을 딱 맡았어요. 졸업을 맡으니까 이번에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호스피스 클리닉 의사로 제가 전문의로 취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기독교 병원이니까 제가 의사고 목사가 됐고 또 호스피스 공부를 집중적으로 했으니까 아니 뭐 해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호스피스 의사로 취직이 됐어요. 우리 가정의학과에. 그래서 제가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외래도 열고 회진도 돌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 드디어 내가 기도에 이제 이 터전이 시작이 되는구나. 내가 이 세브란스 병원을 내가 복음하기 시켰다. 내가 말기암아들을 다 내가 그냥 하여튼간에 이 복음의 그물로 다 건지겠다. 이런 그냥 영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이 밖에는 의사 가운이죠. 세브란스병 의사 가운 이렇게 양복 윗도는 비슷하거든요. 하얀색인데 이런 식입니다. 거기는 이제 전문의들은 이런 양복 가운을 입고 전공의들은 여러분이 아침 그 의사 가운 긴 거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양복 가운을 지급받아가지고 딱 입었는데 이 속을 뭘 입었냐면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은 게 아니고 목사님 셔츠라고 이렇게 있어요. 로만 칼라 있는 거 그걸 입었습니다. 왜냐면 내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그래가지고 딱 출근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딱 보니까 벌써 진료 의사가 다 와 있는 거예요. 야, 이 시작하자마자 이게 환자가 오는구나. 열자마자 오는구나. 야, 이거 우와, 이거 막 그냥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구나. 해가지고 딱 봤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환자를 받으면 항암 수술을 많이 하는 외과나 항암 주사를 많이 쓰는 내과에서 당연히 환자분들을 보내겠지 생각했는데 일반 환자가 이비인후과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가 충동증 치료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귀 안 들리는 거 난청 치료하고 이비인후과에서 환자를 보내셨네 해가지고 내용을 딱 보니까 야,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자분들을 뵈러 갔어요. 딱 이제 갑니다. 가니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뭐 이비인후과 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막 병원이 워낙 크니까 이비인후과 병원 따로 있고 심혈관 병원 따로 있습니다. 그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천천히 걸으면 기도를 했겠죠. 막 기도하면서 주여 건집니다. 무조건 건집니다.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쫙 이제 이비인후과 병원까지 걸어갔어요. 쫙 걸어가지고 환자분을 딱 만났는데 이 환자분 사연이 어떤 거냐면요. 이 환자분이 코 뒤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코 뒤에 암이 생기면 이비인후과에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얼굴 절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얼굴 절반 드러낸 다음에 이 암이 재발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힘든 항암 주사도 맞았고 그 다음에 방사선 치료 열도 여기다가 팍
넣어가지고 다 그냥 여기를 그냥 안에를 그냥 막 지져버린 거죠. 그렇게 힘든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퇴원을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반대쪽에서 코피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브란스 병원 이비인후과에 딱 가서 진료를 해보니까 암이 반대쪽 코에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수술을 못 합니다. 왜? 여기까지 얼굴 이게 중요하니까 효과음이 팍 들어가네 갑자기. 나머지를 드러내면요 얼굴이 다 없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이 아니라 이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행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교수님이 그냥 호스피스 클리닉으로 진료서를 바로 써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았는데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호스피스 가가지고 이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자. 통증 치료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조건 그냥 진료서를 써서 그냥 환자 모르는 사이에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나쁘냐? 그게 아니고 저는 그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의사도 사람이라 어쨌든 간에 어려운 환자를 끌고 가려면요. 막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보통 어렵습니까? 이 수술 이걸 뜯어내는 게. 그리고 항암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정말 집 팔고 땅 팔아서 수술 받고 막 이 치료 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방사선까지 하려면요. 여러분 이 환자를 끌고 가려면 막 확신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내가 낫게 해줄게. 내가 고쳐줄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누구야? 우리나라 제일 권위자잖아. 믿어 해가지고 막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사정도 너무 잘하는데 시골에서 정말 밭 팔어 땅 팔어 집 팔어 해가지고 낫는 줄 알고 이 힘든 거 다 했는데 다시 재발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내가 할 게 없어. 이제 그만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호스피스 가가지고 한번 통증 같은 거 좀 조절해보고 한번 우리가 죽을 때 힘들면 안 되니까 그런 치료 한번 해보자. 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의사님도 사람이니까 의사도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환자 몰래 이게 딱 이 과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가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환자분이 얘기를 들으시더니만 화가 당연히 났겠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일단 사형 선고를 받은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할 게 없다. 뭐 같이 한번 편하게 가보자. 뭐 죽어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은 거예요. 환자가 듣기에는 또 그런 얘기고 그런 얘기 맞고. 그러니까 이분이요 반쪽만 남은 얼굴로 그냥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데 제가 그 욕을 듣는데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화가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전라도에서 오신 환자분인데 전라도는 욕이요 정말 해부학적입니다. 딱 맞습니다. 해부학하고 뭐 누나를 뭐 어떻게 하시고 장을 어떻게 하신대나 뭐 뽑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신대나 아니 딱 들어보면 해부학적으로 너무 맞아. 내가 볼 때 해부학 교수를 해도 돼 이거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조금 더 화가 안 냈다니까. 왜냐면 이분 얘기가 맞거든요. 내가 당신들을 믿고 말이야 시골에서 다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나보고 이제 죽으라는 거냐? 얘기해요. 아니 그 말이 또 맞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안 나고 제가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호스피스 클리닉이요. 갈 때마다 제가 똑같은 제가 핍박을 받습니다. 갈 때마다 교수님들이 다 얘기도 안 하고 보내더라고. 하나같이 다 뭐 얘기도 안 하고 보내니까 내가 갈 때마다 내가 똑같이 아예 내가 이제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야. 난 또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야. 이분은 전라도에서 왔으면 해부학적인 욕이 나올 거고 경상도는 희한한 게 쌍시옷이 안 나오더구만. 쌍시옷이 안 나가지고요. 그 뭐 알죠? 무슨 뭐 발자 들어가지고 그거 할 때 발음이 약간 앞에 쌍시옷이 안 나와. 하여튼 뭐 또 그런 욕을 듣겠거나 뭐 해가지고 뭐 갑니다. 뭐 가가지고 욕 듣고 이제 뭐 그래도 내가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뭐 전화하고 복음 전하고 이게 싹 이제 처리하고 하고 이제 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세브란스 병원이 굉장히 훌륭한 병원인데 일주일 이상 입원이 안 되니까 복음 전하는 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화났는데 그것도 내가 좀 가라앉혀야지. 그리고 치료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딱 이 나랑 마음이 뭐가 좀 이게 통할 때 딱 전해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그거 하는 게 너무 힘들고 막 그냥 열심히 막 마약성 진통제 주고 뭐 복수 빼고 하다 보면 막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 야 이거 조금 더 내가 이게 환경을 바꿔야겠다. 내가 지금 세브란스 병원 전문의 된 게 내가 조금 더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하도 안 중요하다. 이게 이게 내 천국 갈 때 내가 이거 들고 가나? 직장 들고 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재직 증명서 들고 가나? 천국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얼마나 적였는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거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밭이 너무 안 좋다. 여긴 돌짝밭이다.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세브란스 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측면에서 볼 때 너무 짧으니까 재원 기간이 내가 하려면은 내가 어차피 내 인생을 걸고 내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가야지 나도 천국 가서 상급이 큰데 이거 내가 밭을 바꿔야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요양병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근데 요양병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는 퇴원이 무제한인 거예요. 입원 기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입원을 받은 다음에 야 이거는 그냥 막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이거다 해가지고 요양병원을 내가 개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2008년 3월 달에 세브란스 병원을 멋지게 사표를 팍 써버리고 나와가지고 요양병원을 개원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요양병원을 개원하니라 빚을 100억을 지게 됩니다. 100억을 2008년도에 100억 2008년도에 빚을 100억 그때 내가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으면 지금
제가 번 것만 200억을 넘게 벌었겠더라고. 내가 한번 어제 자면서 계산을 좀 해보니까 그 딱 이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파트 그래프가 있더만요. 이렇게 쫙 내가 2008년도에 100억 빚을 졌는데 만약 그 100억으로 빚을 진 걸로 병원을 안 하고 강남 아파트를 샀으면 얼마가 됐을까 보니까 그래프를 쫙 보니까 내가 한 200억은 넘게 벌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속에 조금도 안타까움이 없었습니다. 왜? 200억 벌면 뭐해? 그거 들고 천국 가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복음을 얼마 적었는데 내가 영혼권을 하나님의 통로로 쓰셨는데 이거 가지고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00억이 빚이 아직까지도 줄지 않고 그대로 100억. 그러니까 제가 100억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 치고는 얼굴이 굉장히 밝고 좋아 보이죠? 네? 환해 보이죠?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요양병원 개원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저한테 개원의 힌트를 준 환우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환우분이요, 이제 고아로 자랍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고아로 길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요, 10대 때 학교는 안 다니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길에서 전단지 나와준 뭐 음식점 전단지, 나이트클럽 전단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막 나이트클럽 뭐 음식점은 학생들이 전단지 엄청 막 그냥 막 행인을 다녔잖아요. 이 줬잖아요. 요새는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가지고 알바비 몇천 원씩을 받으면요, 그거 가지고 컵라면 사 먹고 밤에는 건물에 막 계단 같은 데 가가지고 박스 깔고 자고. 그래도 그걸 해서 얘가 어떤 애인지 아니까 다 자기 또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뭐 얘 불쌍한 애니까 비 맞고 자면 안 되니까 건물 사장님들이 그냥 얘가 박스 깔고 자도 그냥 그러려니 하던 겁니다. 또 그렇게 얘가 또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나가서 또 알바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문제가 20살이 넘어가면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전단지를 하도 날리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아픈가 싶었대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진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대학병원까지 갔습니다. 대학병원 가가지고 진단을 제대로 받아보니까 뼈에 암이 생겼습니다. 이거를 골육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골육종이 육종이니까 뭐 그냥 무슨 종괴가 생긴 건가? 그게 아니고 뼈에 생기는 암입니다. 골육종이. 그런데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벌써 진료실에 왔을 때 다리뼈 하나는 잘라내고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목발을 짚고 삽니다. 그런데 왜 호스피스로 왔냐면요, 이쪽을 잘라냈는데 반대쪽에 또 생긴 거예요, 이 골육종의 암이. 그러니까 뭐 이제 안 됩니다. 어떻게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호스피스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 어떻게 사나 하고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젊으니까 아직 내가 암을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청국장을 먹어서 암을 낳았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 2006년 7년 그때가 청국장 한 그릇 식당에서 사 먹으면 한 끼가 6,000원이니까 세 끼를 계속 청국장을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 사는 줄 알고. 그러니까 하루에 18,000원 쓰는 거예요, 청국장 사 먹는데. 그 다음에 등산을 해서 암을 치료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등산합니다. 그래서 북한산, 도봉산 이런데 지하철 타고 가는데 왔다 갔다 2,000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만 원이죠. 밥 세 끼 18,000원, 교통비 2,000원, 합이 2만 원입니다. 잠을 어디서 자냐면은 쪽방촌이라고 이런 건물에 베니아판을 팍 한 바퀴를 막은 다음에 하루에 5,000원 내고 가서 잡니다. 그런데 잠은 자지만 엄청난 암성 통증과 고독과 외로움과 이 정말 마음에 뭐 너무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안고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밤에 잠을 자는 거죠. 뭐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내가 어차피 요양병원을 개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2만 원만 받자. 2만 원만 받으면 밥 세 끼가 이 친구가 18,000원 쓰고 교통비 2,000원 쓰니까 그것만도 2만 원이다. 쪽방촌 이건 빼고 2만 원에 내가 제일 좋은 식사랑 제일 좋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면 전국에 이렇게 지하에 있는 혹은 쪽방촌에 있는 독거 암 환자분들이 다 오겠구나. 그럼 여기가 구원의 방주다. 그럼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가 전도하면 되겠다. 해보자. 해가지고요, 2만 원을 마음속에 정해버렸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2008년도에 2만 원 받고 치료하는 암 요양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2만 원이 깨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2만 원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국 교회한테 내가 이런 일 하니까 후원해달라, 전혀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보다 해가지고 이것만 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되면서 그분 진료를 딱 받으면서 기도를 한 거죠. 아마 그분이 진료를 보내신 것도 저 병원은 정말 독고 암 환자분들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 가격으로 이렇게 해준다니까 나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기도 없이 그냥 뭐 한 것 같습니다.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해라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입원을 시키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다음날 출근해서 아침에 우리 일하시는 좋은 직원들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딱 모아놓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잘 전했는데 이제부터 A전자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A전자 입원을 받자. 우리 이 환자부터 입원을 받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직원들의 얼굴이 갑자기 허해지더구만요. 막 얼굴이 허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전자 돌보다가 내가 에이즈 감염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도 조금 했겠죠. 아마 그게 이제 컸겠죠. 그 막 난리가 났습니다. 다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차마 아이 A전자 보다가 우리 에이즈 걸리면 어떻겠냐 뭐 이런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장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원장님이 빚이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A전자가 오시면 다른 환자들이 싫다고 다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한 달이라도 은행에다가 이자 못 갚으시면 그 달로 바로 신용 불량자 되시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150명인데 우리 다 실업자 됩니다. 병원이 문 닫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하고 이걸 확 끌고 가야 되냐 영적으로.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셔가지고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절대 내가 신용 불량자가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딱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신용 불량자를 준말로 줄임말로 신불자라고 그런다. 신불자 아시죠? 그런데 내가 기도응답 받아가지고 A전자한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자로 만드시겠냐. 나는 기독교육으로 나올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불자가 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맞다고 생각해보니까 원장님이 불자가 될 일은 없잖아. 또 막 수덕수덕 하더니만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다 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이게 말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와가지고 딱 하다 보니까요. 지금은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 동성애 무시무시한 쓰나미가 밀어붙여질 것을 미리 아시고 2010년 후반 20년 이때 무시무시한 동성애 쓰나미가 올 것을 미리 아시고 19살 때부터 저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딘가 벌써 카드를 숨겨놓고 계세요. 때가 되면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뭐 그런 카드냐? 전 또 이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의사 선생님, 이 일을 훨씬 동성애 반대 운동을 할 수 있는 훨씬 인격과 신앙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 선생님이 저보다 한 500명은 더 있다라고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정말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501번이라고 생각해요. 501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가 돼 가지고 1번부터 다 찾으신 거죠. 너 옛날에 고3 때 기도해 가지고 너의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며. 예수님께 너의 인생을 바친다며. 그래가지고 너 응답 받아가지고 너 내가 의사 만들어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를 써야겠다. 1번부터 부르셨겠죠. 1번부터. 그런데 1번부터 500번까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 노를 한 거죠. 노를. 주님 제가 여기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인격의 하나님께서 1번부터 다 콜링을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제일 쓸데없는 저 같은 501번까지 왔다고 저 생각합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런데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왜? 아니 내가 쓰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저는 아니 뭐 맨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입으로만 하냐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면은 글쎄 이거 조금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혔으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분들 중에 누구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나는 쓰임 못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얼마나 감사한 건데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초청해 주셔가지고 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찬양하는 거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데 이렇게 은혜 자리에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파워포인트 열어주세요. 파워포인트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뭐를 보여드릴 거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병원은 어떻게 됐느냐? 저희 병원이 병원하고 실버타운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어요. 저희 실버타운은 주간 조선의 전국 실버타운의 진실이라고 특집호가 나온 적이 있어요. 2013년도네요. 주간 조선의 전국 실버타운의 진실이라고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전국 실버타운의 진실. 그래서 당시에 이분들이 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실버타운을 다 가봤습니다. 다 가지고
뭐 우리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상담 받는 척 혹은 그냥 구경 온 척하면서 다 물어보고 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딱 30개를 선정했습니다. 우수 실버타운 30개. 그런데 저희 실버타운이 들어갔다는 사실, 저희 요양병원이 들어갔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2만 원 받고 전국 30등 하는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생명이라고, 하나생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명보험을 시작한 보험회사입니다. 거기서 보시니까 뭐 대표이사 차남규라고 돼 있고 내용은 뭐냐면은 전국의 요양병원들을 전수조사를 싹 해가지고 이 보건복지부 퇴사 직원들하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전문가들 고용해가지고 전국 요양병원 다 다녀서 우수 요양병원 25개를 하나생명에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라이프 케어 북이라고 이렇게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이 책은 딴 내용 전혀 없고 전국 25개 우수 요양병원 소개만 딱 있어요. 어느 병원이다 이거만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가 왜 보여드리겠어요? 수동 연산병원이 전국 25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25등 안에 여러분 실버타운도 30등 안에 들어가, 요양병원도 25등 안에 들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니까 된 거지. 저를 보세요. 제가 뭐 똑똑해가지고 이걸 하겠습니까? 제가 뭐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여튼간에 뭐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표창장도 주시더라고요. 잘했다고. 하여튼 뭐 두 군데 기관 다 이렇게 전국 30등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니까 뭐 이게 장관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제가 고3 때 그 기도회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정신병자를 여기 다 모였네. 내가 대학교 가야지 내가 지금 이럴 때야. 아유 시간 없고 이런 마음 가졌으면은 뭐 이런 역사는 없었던 거죠. 이런 역사는 방금 보여드린 그런 역사 없었던 거죠. 그리고 제가 뭐 세상적으로 병을 운영했습니까? 완전히 동성애 막는데 우리 병원 다 바쳐버렸구만. 그렇죠? 제가요 지금까지 세무조사만 3번 받았습니다. 세무조사만. 그뿐 아니라 대한민국 의사 중에 조사를 제일 많이 받은 랭킹 1등 이사인데 제가 볼 때 제 기록은 향후 10년 안에 안 깨질 걸로 생각이 돼요. 뭐 국세청 뭐 그리고 보건복지부, 검찰, 뭐 경찰, 하다못해 뭐 저기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우리나라 모든 조사하는 기관 조사는 다 제가 뭐 전과당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병원 안 마고 잘하고 있잖아요. 30등 안에 들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뭔가 준비를 잘해서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파도들을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50분까지 한번 딱 맞는데 이제 간증 이 1부고 2부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 왜 동성애 독재법인지 이제 법적인 얘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동성애는 명확히 사회적 폐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성애 간 성접촉 동성애죠. 이게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인 것은 보건복지부도 명확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이고 8%가 여자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입니다, 남자. 8%만 여자입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만약에 남자, 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이성애죠. 이성애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라고 하면 에이즈 환자의 남녀 성비가 5대 5가 됩니다. 5대 5. 서로 옮기니까 5대 5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 남자가 92%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주로 남자끼리 에이즈를 전파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주로 감염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에이즈는 99%가 성접촉을 통해 감염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의료사고로 인한 감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이죠.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은 2006년 이후 대한민국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은 100% 성접촉으로 에이즈에 감염됐는데 여기는 99%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1%가 뭐냐? 1%가 뭐냐면 수직 감염 사례가 어쩌다 나와요. 수직 감염이 뭐냐면 에이즈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에이즈 아기가 나오는 게 수직 감염입니다. 그게 어쩌다 1% 나오는데 이 수직 감염도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동성애 때문에 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첫 번째 수직 감염으로 에이즈 발생한 사례를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새댁이요 32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첫 애를 예쁜 딸을 임신을 했습니다. 전혀 율랑 여성이나 성매매 여성이 아니었어요. 완전 정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왕절개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하다 보면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가 나면은 무조건 수혈을 합니다. 무조건 피를 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산모가
제왕절개를 쫙 했는데 피가 납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서 피를 딱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무사히 났죠. 났는데 문제가 뭐냐? 이 피가 에이즈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 낳으러 들어갔다가 아기 엄마가 에이즈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피가 엄마 몸으로 막 재활절개 하는 동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기한테도 가가지고 아기가 멀쩡한 애였는데 나오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나왔어요. 나오다가 에이즈 아기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1% 나오는 거예요. 에이즈 감염에. 그래가지고요. 이 아기가 어떻게 되냐? 너무 예쁜 딸이 응애 하고 나왔는데 에이즈 걸린 채로 나왔더니만 2살 때 에이즈로 장이 다 터져서 장출로 죽습니다. 이 꽃다운 아기가. 그런데 에이즈 피를 누가 수혈합니까? 누가? 동성애자들이 수혈합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런데 놀랍게도요. 에이즈 피를 수혈을 했단 말이에요. 동성애자들이. 그러면은 혈액 검사소에서 검사를 돌려보니까 에이즈로 판명이 되면 당연히 버리죠.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코로나도 검사했는데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양성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양이 적다 보니까 못 잡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도 여러분 아니 나 음성인데 왜 며칠 있다가 하니까 양성이냐 이런 경우 지금 막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 경우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빼고 그건 뭐 국가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데 첫 판에 딱 돌렸는데 벌써 에이즈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피를 제공한 수혈자한테 전화를 해서 선생님이 에이즈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현재 대한민국 법입니다. 왠지 아세요?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게 왜 인권 침해냐? 이런 주장입니다. 에이즈 검사를 목적으로 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로 왔습니다 해가지고 에이즈 검사를 해서 결과를 들어야 내가 기분이 안 나쁘지. 내가 에이즈 검사하려고 수혈한 것도 아닌데 기분 나쁘게 나한테 왜 에이즈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 사람들 기분 나쁘면 무조건 법으로 하면 안 되나? 우리 예배 못 드리게 하면 난 기분 나쁘던데? 그럼 우리는 뭐 인권 침해 당하는 건가? 아니 어떻게 논리가 교회를 향할 때랑 동성애자 향할 때랑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그래서 수혈을 받는 피해에 대해서 검사했는데 에이즈로 판단이 돼도 본인한테 전혀 얘기를 안 해줍니다. 얘기 안 해줍니다. 얘기한 공무원이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돼 있어요. 다음 볼게요. 계속 그 파워포인트 볼게요. 그랬는데 결국에 그 수직 감염도 이 혈액에 대한 부분이 동성애자의 헌혈이니까 결국 동성애가 1%도 마찬가지로 문제라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 또 한 단계 더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A전자가 92%가 남자라서 이 주로 남자끼리 동성애를 통해서 에이즈 감염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있습니다. 산모 및 성매매 여성은 현재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일반 여성들이 거의 몰라요. 여러분이 임신을 해서 산부인과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말 안 하던 간에 상관없이 강제 에이즈 검사 다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의료법에 의해서 산모는 의무 에이즈 검사 대상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에이즈 검사 다 하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자들 왜 의무적으로 에이즈 검사 안 해? 산모들은 다 해도 우리 불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성애자들은 심지어 헌혈할 때도 에이즈 나와도 알려주면 안 된다? 여러분 너무 좀 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간 여성들은 나 에이즈 검사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음성이니까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양성이면은 얘기해 줍니다. 양성이면 얘기해 줍니다. 산모한테. 왜냐면요 산모가 에이즈에 걸리면 태어나는 아기가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매매 여성은 국가에서 의무 에이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아닌 걸로 나오면 보건증이라는 걸 발급받는데 그 보건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성매매업소, 유흥업소죠. 유흥업소라고 사업자 등록이 규정된 업소에 취직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성매매는 불법인데 사실은 반대로 말하자면은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보건증 제도를 통해서 나름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업장들을. 그러니까 업장의 어떤 실태를 어느 정도 정부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검사를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정기적으로. 그래서 에이즈가 나오면 보건증 발급을 안 하고 따라서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요.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 대다수는 이미 강제 에이즈 검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내가 임신해서 산부인과 갔다 하면 무조건 다 하니까.
그럼 우리나라에 현재 에이즈 검사를 안 한 여성들은 누구냐? 임신 안 한 사람들, 산부인과 안 가본 사람들, 그런 사람만 에이즈 검사 안 했으니까 굉장히 수가 적은 거죠. 거의 다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다 했다라고.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오신 우리 남성분들 중에, 형제님들 중에 나는 에이즈 검사를 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에이즈 검사 했다. 아무도 없죠. 했다고 하면 이상한 거지. 왜 했어? 이 생각을 우리 하는 거죠. 저 사람 왜 했지? 남자들은 거의 에이즈 검사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에이즈 검사를 왜 합니까? 뭐 좀 수상한 일을 했으니까 좀 걱정이 돼서 할래나? 그쵸? 정상적으로 산 남자들 에이즈 검사 왜 하러 갑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거의 다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에이즈 검사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부인과 가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여성분들은 에이즈 아닌 거예요. 남자들은 모르는 거고 죄송한 얘기지만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아니죠. 여기 와서 기도하실 정도면 에이즈 걸리를 했겠습니까? 남성들이. 자, 이제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거의 모든 여성들은 싹 다 에이즈 검사 했는데 에이즈 환자의 8%가 여자고 대한민국 남자들은 거의 에이즈 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안 했어요. 그런데도 대충 해도 그냥 92%가 남자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남자, 여자 공평하게 에이즈 검사를 싹 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에이즈 환자 남자 비율이 99.9999%가 나올 거야 아마. 아직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안 나온 남자 에이즈 환자가 엄청나게 깔려 있다는 거죠. 검사를 안 받았으니까 92%밖에 안 되는 거. 다 받으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코로나도요. 다 해보세요. 검사율이 확 올라가지. 진단율이 올라가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은 남자 동성애로 되는 게 거의 100%에 육박한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의학적인 현실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폐해를 분명하게 유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 우리나라가 동성애자들 혹은 성소수자라고 동성애를 제외하더라도 막 이상한 성적 취향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어쨌든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정 사실과 반대되는 얘기다라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12월 말 현재 사건 처리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최신 자료인데 15년치를 발표를 합니다. 15년치. 그러니까 16년치가 최신이죠. 15년간 차별 진정 건수가 대한민국에 23,407건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적 지향, 동성애나 뭐 희한한 성적 취미 가진 분들 그런 분들이 나는 성적 취향 취미가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더라 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은 건수는 15년 동안 81건입니다. 그러니까 1년 평균 5건이 5건. 여러분 1년에 5개 들어오는데 그것 때문에 법을 만듭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요 성적 지향 특이한 분들에 대한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81건 중에 정말 문제가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발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합니다. 이건 진짜 이거는 심각하니까 조사해야 된다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한 건수는 15년 동안 0건입니다. 0건.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여러분 한 건도 실제로 문제가 되는 예가 없는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차별이 없는 거지. 0건이에요. 0건. 이것 때문에 법까지 만듭니까? 아니 차별이 없는데 법을 왜 만듭니까? 차별이 없는데.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의 실상이 뭐냐?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시민들을 차별하겠다는 겁니다. 동성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겠다라는 게 차별금지법의 실상이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이미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20가지 이상이 완성돼 있습니다. 20가지 이상이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우 같은 경우는 차별을 받으시면 안 되죠. 장애가 가진 이유로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어떤 거냐, 단순히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조건 장애인 주차장을 구비해야 되고 일반인이 아무리 급한 사정이 있다 그래도 장애인 주차 공간에 차를 대면 벌금을 냅니다. 그리고 기업도 3%는 무조건 장애우들을 의무 채용을 해야 되고 3% 의무 채용 못하면 국가에다가 벌금을 냅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이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남녀 차별했다가는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임산부들도 차별받으면 안 되잖아요.
5번에 보시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단순히 노인과 임산부들은 차별하면 안 되니까 우리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르신하고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하라고 합니까? 임산부하고 일반 남자가 어떻게 똑같이 되어 합니까? 그분들은 편의를 증진해 주는 식으로 특별히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차별 금지한 정도가 아니고 특별한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편의 증진 보장을 법률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들 차별받으면 안 되지 않아요? 한국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도 보시면요. 9번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그리고 외국인 처우법, 난민법, 국제법, 문화다양성법 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뭐 이렇게 막 피부색에 뭐 예를 들어서 피부색이 우리랑 다르다라고 놀리고 함부로 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이미 이렇게 20가지 정도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가 이미 구비를 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차별금지법이 있구나. 이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다 있구나. 그런데 문제가 되는 한국 기독교가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는 차별금지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앞에 포괄적이 붙습니다. 그러면 왜 포괄적을 붙이자? 이유가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런 분들은 한국 사회가 특별히 좀 혜택도 드리고 복지도 하고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룹이 한 20가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쭉 발달을 해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분들한테까지 우리가 혜택을 줘야 돼? 그분들까지 우리가 특별하게 뭐 우리가 복지를 드려야 되나? 그 대표적인 세 그룹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성소수자. 아니 동성애한다고 우리가 특별히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야? 동성애한다고 우리가 뭐 그분들 특별히 모시고 살아야 돼? 그거는 우리가 뭐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가 종북사상입니다. 주체사상. 종북사상, 주체사상 빠진 분들을 우리가 뭐 특별히 그분들을 복지를 해주고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세 번째가 이단입니다. 뭐 신천지 빠지신 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뭐 복지를 해드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세 가지 주요 항목이 뭐냐면요. 성소수자, 두 번째 사상이 바로 종북사상이 들어갑니다. 주체사상이 거기 사상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에 바로 이단이 들어갑니다. 이단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금,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라는 게 골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만희가 예수입니까?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굉장히 저는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만희가 무슨 예수냐?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했을 때 물론 신천지에 팍 빠진 사람은 기분이 나쁘겠죠.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 기분 나쁘다고 돈까지 물어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말을 해야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주체사상도 저는 굉장히 나쁘게 봅니다. 김일성 주체사상? 그게 아이고, 6.25를 봐, 6.25를 봐. 지금 북한 사는 거를 봐. 그런 걸 왜 해?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말을 하면 물론 종북사상, 주체사상에 빠진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분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민족의 영도자로 보니까 저한테 기분 나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한테 돈까지 드려야 됩니까? 기분 나쁘겠다고? 아니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주체사상을 반대할 자유를 줘야죠. 반대할 자유를. 그런데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아까 보신 것처럼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니까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은 먼저 두 가지를 이제 거치게 돼요. 제가 시간 조금 넘었는데 2분 안에 딱 마칠게요. 간단하게 하고 두 가지를 거치는데 동성애자가 예를 들어서 염화소 원장이 동성애가 사회적 폐해를 일으킨다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말했습니다. 해가지고 저를 딱 문제를 삼으면 두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1단계가 국가인권위원회 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그래서 여기서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인데 무한 반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동성애는 사회적 폐해를 일으킵니다. 이 주장을 철회하고 동성애는 좋아요. 이 말을 할 때까지 매일 3천만 원씩 물려버립니다. 저한테 매일. 한 달에 9억이네요. 9억. 여러분 동성애 반대할 수 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행강제금 한 달에 9억 내야 됩니까? 이거는 사실상 동성애 반대 의견을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마 조용길 변호사님이나 다 얘기하셔서 알겠지만 뭐 그냥 뭐 1인당 500만 원씩 제가 쫙 물어줘야 됩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한 가지만 제가 이제 1분 동안 말씀드리고 혹시 이 한동대학교 사례 조용길 변호사님 말씀하셨나요? 안 했으면은 요거 하고 이제 마칠게요. 그러면은
1단계 국가인권위원회, 2단계 법원이니까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요.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니까 두 개 다 동시에 처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법 얘기는 기존의 변호사님이 잘 해주실 것 같고, 그럼 국가인권위원회만 따로 말씀드리기, 이행강제기만 오늘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사건을 받았을 때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은 이행강제금이 나오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건 이미 판례로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겁니다. 예, 파워포인트 보고 저는 싹 이제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6번만 말씀드릴게요. 6번. 한동대학교 사례입니다.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학교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 학생들 중에도 이상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이 학생이 남학생인데 집이 멀다 보니까, 한동대가 포항에 있다 보니까 포항에다가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학생 둘을 데리고 살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그러고 살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본인이 맨날 인터넷에서 자랑을 합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는 게 아니고 여자 둘을 뭐라고 그럴까? 애인으로 첩이라고 그러나? 첩을 둘을 데리고 사는 식으로 1대2로 이거를 영어로 폴리아모리, 한국말로 다자성애라고 합니다. 뭐 그런 아주 이거도 뭐 악한 거죠.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고 막 좋다고 막 맨날 글을 올리고, 야 내가 다자성애 보니까 너무 좋은데 이것이 인권인데 우리 학교는 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런 걸 못하게 하냐? 되게 이상하다. 우리 한동대여 다 일어나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동대에서 빨리 싹을 잘랐어야 됐는데 그냥 봐준 거예요. 그냥 알고도 봐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더 이게 막 담대해졌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오늘 학교에 딱 찾아오더니만, 교수님 제가 학교 강당을 좀 빌려야겠어요. 왜 그러냐? 이거 보세요 하고 포스터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딱 내놓습니다. 보니까요, 성소수자 세미나를 아주 그냥 포럼을 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그런데 그냥 뭐 포럼이 아니고요, 이 학생이 다자성애의 좋은 점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제 여자 둘 데리고 사니까 너무 행복하다. 한동대요 다 해보자. 이거를 자기가 발표를 하고, 그것뿐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 유명한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 와가지고 동성애 좋은 거다 말하는 강의가 딱 잡혀있네. 또 한 사람 누가 오나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20몇 살 먹은 처녀인데 이 친구가 성매매 여성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성노동자로 표현하고 성매매도 인권이다. 아니 기독교는 왜 성매매를 못하게, 왜 저기 율락 행위를 못하게, 이거는 인권 침해다 해가지고 막 그냥 퍼포먼스하고 춤도 춰가면서 막 하는, 자기 나름대로 뭐 성매매 인권운동 한다는 20몇 살 먹은 처녀 있어요. 그 친구가 다 오기로 다 짜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한동대 학생이요, 성매매 해봐라. 이거 진짜 좋다. 인권이다. 학교가 왜 이렇게 고리타분해? 기독교라고. 기독교는 왜 인간의 행복, 인권을 가로막는 거야?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당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빌려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한테, 야, 너 하려면 학교 앞에 카페를 빌려서 해라. 개인적으로 해라. 이거 학교에서 이거가 되냐? 안 된다. 하니까 이미 그것까지 이 학생은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성소수자 인권운동가랑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딱 거절을 받으니까 그 길로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을 합니다. 자신의 모교를, 다닌 학교를 우리 인권 침해 당했다 이렇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학생이 이겼습니다. 한동대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동대가 이 학생과 성소수자를 인권 침해했다고 판결이 났다니까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차별금지법이 없었으니까 넘어갔지.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학생이 이 포럼을 열 때까지, 학교에서 열어줄 때까지 매일 3천만 원씩 한동대 물립니다. 매일 3천만 원씩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거랑 별도로 법원에서는 강제적 손해배상 또 물리고 따블입니다. 따블. 강제적 손해배상은 이 학생한테 직접 주는 거고, 이행강제금은요 국가인권위가 가져갑니다. 그걸 가져간다니까요. 국가가 가져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한동대가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9억씩 내는데 1년에 100억이네요. 100억을 낼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열어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 100억이 1년에 끝나나? 될 때까지 100억이 돼 매년?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같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1년에 100억씩 낼 수 있습니까? 결국 동성애자들 여기서 결혼식도 하고 동성애자 목사가 안수도 받고 열어줘야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돈 때문에. 안 그러면 이거를요 국가에다 갖다 바친다니까요. 뭐 1년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한 달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3천만 원씩 한 달이면 9억인데 한 달도 못 버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기 일보 직전이야. 이런 시대가.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나서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